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 당일날 목요일, 금요일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던 것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추워지면 뭐 집에 있으면 되고 밖에 나와도 차를 타고 다니면 뭐 이렇게 금방 또 차가 따뜻해지니까 추워졌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듣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지만 이번 추위가 100년 만에 왔던 그런 추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록적인 추위였기 때문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미국 동부 해안에 있는 수많은 거북이들이 얼어서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추워지면 옷 껴입고 불 떼고 하지만 이 짐승들은 보통 이 바다 거북이들이 수백 년을 사는 그런 짐승인데 이번 추위가 그만큼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또 더워지고 짐승들도 그것 때문에 또 수명을 달리하는 이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오늘 아침 이렇게 오면서 바다를 보면서 죽은 거북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영하권의 기후였는데 또 어제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지고 오늘 아침에 보통 비가 오면 추워져야 되는데 오늘 날씨 굉장히 따뜻하시죠? 날씨가 또 예배드리기 너무 좋게 날씨가 풀렸는데요. 영화에서 또 영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게 감기 환자들이 또 주변에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절기에 이 감기가 걸리고 요즘 감기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 감기보다 달라졌습니다. 이 감기가 상당히 독해졌습니다. 감기가 한번 걸리면 보통 2, 3일 푹 쉬고 잘 먹으면 거뜬히 일어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안 떨어집니다. 어떤 분은 감기를 뭐 한 달씩 이렇게 달고 사시는 만성 감기로 이렇게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언젠가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요즘 감기가 이렇게 독해졌는가? 왜 감기가 한번 걸리면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가?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너무 약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감기 걸리면 사실 저는 감기 걸리면 약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감기 걸리면 특별히 한국 분들 약 좋아하시죠?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생긴 약이죠. 약들 한국 분들 약 정말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저희 동료들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 어느새 제 나이도 이제 약을 이제 찾게 되는 그 나이인 것 같아요. 시간 되면 어디 가서 이제 막 약을 찾아서 보니까 뭐 혈압약 그리고 또 뭐 콜레스테롤 이런 약들 또 꺼내서 이제 먹는 그런 동료 목사님들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이 약을 참 좋아하시고 약을 잘 드시는데요. 이 감기 걸리면 이제 항생제를 너무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항생제를 먹으면 그 증상이 좀 완화되고 금방 낫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음번에 또 감기가 오면 또 그 항생제를 쓰면 잘 안 듣게 됩니다. 더 센 항생제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떠한 항생제를 통해서도 이 병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뭐 슈퍼박테리아가 만약에 오면 이것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의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감기 바이러스만 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점점 독해지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봐도요, 드라마를 봐도 제가 예전에 한번 옛날 코미디 프로를 흑백으로 된 그 코미디를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고인이 되신 분들 그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만담을 하고 또 재미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했는데 일단 재미가 하나도 없고요. 지금 보면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굉장히 순해요. 그냥 뭐 누구를 깎아내리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수위가 낮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코미디 어떤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다릅니다. 굉장히 독해졌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서운 말들. 요즘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10년째 이 드라마의 주제가 있어요. 10년째 지금 내 친딸이 누군지 찾고 있는 그런 드라마 내용이, 주제가 불치병, 뭐 내 친딸이 누군지, 친자식을 찾는 이야기, 뭐 하여튼 얽히고 설키고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 보면 뻔한데요, 사람들이 그 뻔한 드라마를 본다는 것입니다. 막장으로 치달을수록 시청률이 더 나오기 때문에 방송국은 그런 드라마를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독한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욕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점점 독해져 가고 있고요, 점점 더 뻑뻑해져 가고 있고, 그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 또한 어두워지고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평가한 말씀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그러면서 점점 더 다른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 우리 주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라. 어떤 증거,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요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표적이라는 이 표현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병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사와 이적들을 가리켜 더 큰 의미로 표적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표적들 앞에서 오히려 더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내가 이거 가지고는 조금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또 다른 것을 보여달라. 계속 이렇게 요구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가 된다는 이 증거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차고도 넘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시는 이 사실을 믿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보여줘도 그것은 별 소용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삼아서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1장이 드디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유대인들과 본격적인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장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그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을 함께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기적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요, 사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속임수를 줬다는 것입니다. 저기에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붑, 그것을 어떻게든 속이고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거 갖고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더 큰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이후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돈이 됐어요. 지저분한 것이 나갔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얼마 후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갔던 귀신이 나가서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갔던 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한 마리, 귀신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보내니까 이제 마음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7 귀신, 그러니까 모두 8마리의 귀신이 들어와서 상황이 더 나쁘게 되었던 이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혹시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귀신이 그렇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이 귀신이 다시 또 돌아다니다가 더 큰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으면,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 돌을 닦으면 비운다 그러잖아요. 자꾸 비운다고. 그런데요, 사람은 비워 갖고는 안 됩니다. 비우면 어떻게 하면 그곳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뭐합니까? 또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더 엄청난 것이 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더 망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았을 때, 마음이 비었을 때 그곳에 그 사람의 주인,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지만 이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이런 기적과 이사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무엇입니까? 내 병이 고쳐졌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나쁜 것이 떠나가고 그 속에,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 들어와 있는 것,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불치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교회가 그 딱한 사장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암이 고쳐졌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몸이 건강해지니까요,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니까요, 엉뚱한 그런 짓으로,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망쳐진 모습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귀신을 쫓아서 비워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 자리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지만 그 사람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 안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지금 그 주님이 들어와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여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끔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은혜가 되신 말씀을 받으면 우리 회중에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느 여인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을 찬양한, 어머님이 참 복되다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귀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또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7절, 28절, 우리 이 말씀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구원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 상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주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인으로 들어오신 증거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해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속에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이냐? 누가 진짜 복 있는 인생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들려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이것이 진짜 증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하려면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들려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크고 확실한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이 요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나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나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저들이 저렇게 놔두면 망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는 굉장히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도망을 칩니다. 다시스로, 니누에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 풍랑 가운데 요나가 바다로 던짐을 당하고, 그리고 그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만에 토해내고, 이 스토리, 요나 이야기하면 우리 물고기 기적,
그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믿는 거지, 만약에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요나서에 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있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그래서 요나 하면은 그 기적이 먼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실 때 그 요나와 물고기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이야기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들은요,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 모릅니다. 요나가 그 성에 가서 내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겪었던 기적, 요나가 겪었던 기적의 이야기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증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망한다. 아마 망하는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했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그들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나가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으로 구원받았듯이 내가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거절하면 너희들도 심판받는다. 이 생명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받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거절하면 심판받는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 사람들,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도 제가 본문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거 뭔가 속임수다. 저 사람이 오히려 더 귀신의 왕이다. 저거 가끔 부족하다. 좀 이번엔 내가 이걸 봤는데 좀 다른 거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막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계속 표적과 기사, 이것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이적, 기사와 이적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기사와 이적을 접하면 접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의심은 더 커져가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기적을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 당시보다 더 악하고 독한 세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좀 보여달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더 확실히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자꾸 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무디어진 그 마음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경제적인 위기, 다 살기가 뻑뻑하고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자꾸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그래서 더 뭔가 더 확실한 무엇인가를 자꾸 찾고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신유 집회, 치유 집회, 이게 다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집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이런 예배 드리는 이런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도 이렇게 조용조용 이런 거 성에 안 찹니다.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화끈하고 눈에 뭔가 이렇게 확확 드러나는 이런 것을
쫓아가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단들이요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부흥하는 곳은 이단밖에 없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들은요 가끔 이 신문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엉터리입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하고 또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악하고 독한 세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은 말씀임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한국교회, 우리 고국에 있는 한국교회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곳에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신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제 처자가 이제 그 교회를 좀 다니고 있는데 가끔 그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의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같이 이렇게 쉐어하고 이 100주년 기념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목사님이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 은퇴하는 그 모습이 여느 목사님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교회에 참 안 좋은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접하면서 그동안 상처받고 조금 위축됐던 그 마음이 그 목사님의 은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소망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분을 평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가 눈에 들어왔던 표현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분이라는 그런 평가를 이재철 목사님께 받았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분, 이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 힘들지만 버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본인이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고민하고 씨름했던,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데 보통 은퇴하면 은퇴 예배를, 은퇴식을 교회에서 이렇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11년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 예배를 열어 주셨어요. 만약 그때 예배 안 열어줬으면 제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주시면서 교인들이 오셔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손잡아 주시고 같이 또 이렇게 석별의 장을 나누고 그런 예배
저는 그 예배가 그렇게 잘못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은퇴 예배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주일 1, 2, 3, 4부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그냥 집으로 가는데, 집을 경남 거창인가요? 거기다가 집을, 교회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집을 거기다가 다 이삿짐도 다 옮겨놓고 예배 마치면 거기 이제 차 타고 내려가는데, 그렇게 이게 교회에다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목사님 사부 예배 마칠 때 그냥 밖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사부 예배 끝나고 이제 끝나면 나와서 차 타고 이제 경상남도로 이제 떠나면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뭐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전별금을 받는 것도 없고, 뭐 그분 물론 책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인세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걸 서포터를 안 해도 본인이 사실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사람의 욕심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끝나고 가시더라고요. 가시는데 교인들이 어쩔 줄,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인들이, 남은 교인들이 1000여 명 정도가 밖에 계시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교인들이 어떤 분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고, 또 그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축복성을 같이 부르면서 목사님 배웅하고 차 타고 떠나보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를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분이 그런 이야기 받은 이 사명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란색으로 주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사환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삶을 살았거든요. 이 사환이라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다 해당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종의 사명과 있고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 히페르테스, 증인, 마르티스, 이 사명. 이 종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종은 어떤 종이었냐면, 그 배를 타고 갈 때요, 배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그 종입니다. 그 종입니다. 그 종은 어떤 사람이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노저 하고 멈춰,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노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서 노만 젓는 사람, 이 종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 두 가지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종으로 살아라, 주님의 종으로 살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증인은 넘쳐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적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이재철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사셨고, 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일한 도전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증인들은 넘쳐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온 자체가 증인입니다. 증인은 넘쳐나지만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힘겹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구원의 역사는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힘있게 나타나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정말 증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말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이 진짜 증인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주변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뻗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